4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체포가 돼요. 체포가 돼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재판을 받는 과정이 사도행전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그렇게 27장까지 재판받는 과정이 쭉 나오는데 27장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나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로마 시민권. 그 당시로서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시민권이나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시민권자들은 어디에 가더라도 인권을 존중받아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그 죽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필리핀 감옥에서. 근데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이 죽으면 그냥 강아지 죽은 것처럼 그냥 하는데 구치소 안에서는 이렇게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거기서 미국 사람 죽은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저는 11번 방이었었고 그 사람은 7번 방이었는데 저는 2층이었었고 그 사람은 7번 방 1층이었는데 죽었어요. 마약으로 약물 중독으로 죽었는데 다른 데 대사관에서는 나와서 조사를 못해요. 근데 유독 미국의 대사관은 와서 사진을 찍고 막 그랬었어요. 그거 제가 직접 봤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도 이 미국 시민권자들을 상당히 많이 보호해줘요. 그 인권이 필리핀에서도. 그래서 미국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을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던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이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을 수가 없다. 로마로 가서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니까 내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항소를 해요. 근데 그 항소를 받아들였어요.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그 항소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받아들여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오라는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다 보면은 거기에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나와요. 이 유라굴로라는 태풍에는 이 지중해에서 바람 부는 북동풍 이런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폭풍인데 그런 폭풍의 이름이 유라굴로예요. 그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게 되면 배는 그냥 다 뒤집혀져요. 배는 그냥 다 뒤집혀지고 그러고 이게 배가 다 파손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에서 예고 없이 일어나는 이 폭풍우를 만나게 되면은 그는 어김없이 배도 파손되고 사람의 목숨도 앗아가는 그런 엄청난 무서운 폭풍입니다. 잘 감이 안 오시죠? 그 뭡니까? 육지에서 그 일어나는 그 뭡니까? 토레이도. 여러분 토레이도 잘 아시죠? 권사님 토레이도 아시죠? 육지에서 일어나는 토레이도. 이 토레이도가 뭐냐면 회오리 바람 같은 건데 미국 같은 데서는 많이 일어나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그렇지. 그걸 토레이도라고 해요. 토레이도가 육지에서 한번 일어나면 자동차도 휙 떠버리고 사람도 붕 떠버리고 거기에 휘말리게 되면은 차 지붕 같은 거 아니 그 집 지붕 같은 것은 그거 다 날아가 버려요. 토레이도. 그 토레이도인데 그냥 우리 시골에서 보면은 회오리 바람 있잖아요. 막 휩쓸려가지고 그 바람의 그 중심에 딱 서버리게 되면은 다 날아가 버려요. 사람도 붕붕 떠버리고 지붕도 날아가고 자동차도 날아가고 붕 떠버린다. 그럼 옛날에 그게 학교 방식들 다 날아갔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걸 토레이도라고 그래요. 예. 그게 그 육지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 회오리 바람 같은 거. 그러니까 바다에서도 저 지중해에서도 토레이도처럼 그렇게 파도가 막 뒤집어진다. 그러니까 배가 다 뒤집어져. 그걸 만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유라굴로라는 그 폭풍을 그만 만나게 됐어요. 배를 타고
로마로 가던 중에 우리 그 속담에 중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잔잔한 순풍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한국 속담도 이런 말이 있어요.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땅이 굳어진다. 아멘. 다 비슷한 말이에요. 중국 속담에는 잔잔한 순풍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나오지 않는다. 누군 땅이야? 우리 인생을 항해라고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도 항해와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항해의 길에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 위기, 고난, 환란, 그런 토레이도 같이, 유라굴로와 같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런 태풍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라굴로와 같이 거친 풍랑을 만났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온갖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 속에서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그 유라굴로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항로 속에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합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광풍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라굴로와 같이 거친 풍랑이 우리 인생을 덮쳐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을 찾아서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 인생에 유라굴로와 같이 거친 풍랑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말씀에 천일저히 순종하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아멘. 있습니다. 우리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설마 그럴까? 설마가 사람이다. 설마 나에게 불행한 일이 올까?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올까? 설마 하다가 설마가 왔어. 누굴 잡아요? 사람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런 말 많이 썼어요 옛날에. 예, 그 많이 썼죠. 그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멘. 이걸 잘 이해하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아멘. 설마가 사람 잡는 것. 설마 하다가 우리 인생에 큰 낭패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1절 말씀. 자,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누구 말보다? 바울의 말보다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 듣더라. 요게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말하되 여러분들이요 내가 보니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들은 말이 있는데 내가 보니 이번 항해는 하물과 배만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많은 타격을 입고 손해를 볼 것이다.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거기에 백부장.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제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수를 끌고 가는 교도관이 있는데 그 사람이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랍니다. 백부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백부장은 누구 말을 들었냐면 선장과 선주
그리고 거기에 276명이 타고 있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사람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 말을 안 듣고?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왜 바울의 말을 안 들었을까요? 바울은 죄수니까. 백부장이 이 죄수를 끌고 가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도관, 경찰관이 법무부에 나온 법무부의 공무원이 죄수를 끌고 가는데, 죄수를 압송하는데 죄수 얘기 들을 필요가 없죠. 선장 얘기를 들어야지, 선주 이야기를 들어야지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말은, 여기 문이 열렸네. 네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수니까.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이 인간적이고 당연한 말, 이 말씀 속에 백부장은 보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못 봤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못 봤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을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생의 말,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들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아요. 인간적으로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백부장이 선장의 말, 여러 사람들의 말,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은 인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합리적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권세를 가진 백부장의 생각이 맞습니다.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선장의 생각이 맞습니다. 재력을 가진 선주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것이 맞아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인간적으로 맞아요. 합리적으로 맞아요. 그 생각이.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종이고,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아멘.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사람을 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욕심이 앞서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그런 것들이 그것이 앞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원수마귀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서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미항보다 더 나은 베닉스 항구에 가서 겨울을 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한쪽은 서남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사통팔달 그쪽이 좋다라는 것이에요. 미양은 아까 제가 그린 이 밀라도에 있는 거기서 저 조그마한 섬인데, 그레데 섬인데, 저기가 그레데 섬이에요. 여기가 그레데 섬이에요. 이게 그레데 섬인데, 여기가 지금 바울은 지금 여기에 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미양이고, 지금 베닉스라는 그 항구는
여기에 여기.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거리는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요 미양보다 여기에 가서 요 베닉스 항에 가서 겨울을 나는 것이 더 좋다. 여기가 사통팔달. 이 항구가 이 항구보다 이 항구가 더 좋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동해하고 강릉항하고 이렇게 가까이 붙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해항에 있는 것보다 요 강릉항에 와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좋다. 거기는 사통팔달. 그리고 거기는 돈벌이도 잘 되고 거기는 참 재미난 일도 많고 거기는 유흥가도 많고 뱃사람들이 거기에 정착을 해서 거기에서 돈벌이도 되고 인생도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항구 도시가 바로 베니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양인 여기에서 그쪽으로 가서 겨울을 나자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로마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다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미양은 지금 있는 데가 미양이에요. 미양은 더 나은 베닉스 항구에 가서 겨울을 나자는 의견이에요. 거기에 가면 돈벌이가 된다라는 것이 베닉스 항구에 가면 그리고 내 인생을 거기서 즐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돈벌이도 되고 거기는 사통팔달이라서 세계 각국에서 그 항구에 돈벌이 하러 온 여자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즐기기에는 미양이 좋아요? 베닉스가 좋아요? 베닉스가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자는 거예요. 돈벌이도 되고 인생도 즐길 수도 있고 거기서 재밌게 즐겁게 겨울을 난 다음에 로마로 가자는 얘기가 오늘 12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2절의 내용.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다.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사통팔달 거기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베닉스에는 사통팔달 교통이 좋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돈 벌러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돈 벌러 온 사람들도 많고 장사하기도 좋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사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적인 유흥계통의 문화적인 이런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곳이 베닉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이 선호하던 항구가 그 당시에 이 뱃사람들이 선호하던 항구가 바로 베닉스 항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순풍이 또 불어와요. 뱃사람들에게 순풍이라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잔잔한 바람이 순풍. 그러니까 거기서 베닉스로 가려면은 이 순풍이 불어와야 베닉스로 가는데 마침 또 순풍이 불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풍에 돛담대다. 예. 그래서 단만 올리면 노력도 하나도 안 하고 고생도 안 하고 그 순풍에 의해서 베닉스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이게 순풍이에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탓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이 13절 말씀이 그런 바람이 술술 부니까 이제 노력도 안 하고 이것만 올리면 단만 올리면 그 바람결에 베닉스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뜻인 줄 알고 탓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배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탓을 감아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아멘.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아멘.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미혹되지 않습니다. 아멘.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아멘.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들이 남풍이 불고 환경이 좋아지면 요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아버지.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뜻인 줄 알고 이제 탑치를 올리고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거친 풍랑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는 세상 것에 매달리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아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 호는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태풍을 만나서 이제 항로를 잃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목적지인 베니스 항구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그곳에 가기만 하면 행복하고 그곳에 가기만 하면 즐거운 일들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목숨이 죽고 사는 생명이 경각에 달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눈앞에 좋아 보이는 세상 것에 매달리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스러운 환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것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것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닷을 올려서 항해가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화려하고 평안하고 살기 좋은 환경만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습니다. 사공들은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들을 이제 다 내어버립니다.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서 이제는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18절 말씀,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오늘 본문 18절 말씀,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아멘.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들 그들의 손으로 다 내어버립니다. 어디다? 바닷속으로. 바다에다가 다 내버려요. 그 짐들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보물도 들어있고요. 그 짐들 속에는 귀정품도 들어있어요. 먹고 살 수 있는 거기에는 양식도 들어있습니다. 장사할 물건도 들어있고요.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그 소망들이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좀 나기 위해서 거기서 좀 인생을 좀 행복하게 멋지게 보내보려고 그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보려고 들어있던 그런 소망의 짐, 희망의 짐, 기쁨의 짐, 그 짐들이 그 짐 속에 다 들어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다에 던져요. 바다에 지금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누구 손으로? 그들 손으로. 그들의 짐이 자기들의 앞날을 보장하려고 했던 것 같지만 그들의 그 짐들이 자기들의 인생을 보장하려고 했던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그 물건들이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라굴로라는 폭풍 앞에서 그들은 가지고 있던 모든 짐들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살려면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릴 것이라 생각하며 움켜쥐고 있었던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과감히 버릴 수 아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하게 될 것 같다라고 했던 쥐고 있던 그런 것들이
그들은 그들의 손 스스로 바다에 내던지고 있습니다. 아멘. 누구를 만나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서 그 폭풍 앞에서 배만 깨지는 것은 다행인데 배도 깨지고 내 목숨도 깨어지는 그런 위기 앞에서 그들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버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아멘. 그들이 가지고 와서 베닉스에 가서 인생을 즐겨보려고 거기에 가기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고 거기에 가기만 하면 정말로 따뜻한 겨울을 날 것 같은 그런 보따리들을 바리바리 쌓아놓았던 그 보따리들을 그런 배가 파손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손으로 그들은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죄악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원망, 불평, 근심, 아멘. 걱정, 염려 그런 것들도 오늘 이 시간 다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아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아멘. 그는 그 앞에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아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아멘.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느니 아멘.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다면 하나님은 영광 받지 못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빨개 벗겼습니다. 빨개 벗긴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그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아멘. 않았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니까. 아멘.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우면은 여러분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아멘. 예수 안에서 복된 삶,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에 얽매인 무거운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아멘. 세상에 버릴 것, 세상에 버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얽매였던 세상 것을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버리면 그냥 허공으로 남는 게 아니라 버리면 버릴수록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아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런 고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속한다.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그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외칠 수 아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 인생에 어떠한 풍랑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아멘.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다시 말씀드리면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아멘. 않습니다. 아멘.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탄 배는 여름날 동안 해와 별을 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열흘간이나 음식조차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21절의 말씀은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그 타격과 손상을 면하여 떠나면 좋을 뻔했는데 진작 얘기할 때 들었으면 좋겠다.
예, 이거 많이 안 들어먹어가지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 바울이 다 먹여 살리잖아. 치야.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는다는 아멘.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주여.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진맥진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절망 중에 희망의 빛은 들어옵니다. 아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멘. 주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24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아멘.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었으니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된 말씀, 바로 아멘.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이 선포되니까 선장도 백부장도 군인들도 죄수들도 다 바울의 말을 믿더라. 아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는 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아멘.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이 배에 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줄 것이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아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은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이 선포되자 그들은 환호성을 들으며 서로 껴안고 이제 살았다라고 아멘. 그들은 봉봉봉봉 뛰면서 이제는 좋아합니다. 아멘. 그들은 비록 빈손이었지만 출발할 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짐들은 다 내어 던져버리고 어디에? 바다에. 그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 싸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배에 탔던 그 모든 짐들은 지금 다 내어버린 상태, 빈손이지만 아멘. 그들은 복음을 듣자마자 사도 바울의 그 말, 그 복음을 듣자마자 그들은 살았다라고 아멘. 그들은 좋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지만 백부장의 권세도 선장의 경험도 선주의 재력도 모두 바다에 던져버린 아멘.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지만 복음을 통해서 276명이 사람들은 구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명이 있기에 결코 죽지 않는다는 아멘.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하기에 아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아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려야 할 사명이 사도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멘. 너는 이 사람들을 살리고 로마에 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아멘.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는 죽지 않는다. 아멘. 너도 죽지 않지만 너에게 달린 너와 함께 그 탄 배에 있는 276명도 죽이지 아멘. 않을 것이다. 아멘. 왜? 너 때문에. 아멘. 네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습니다. 아멘.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못 믿는 눈치인데 여러분 진짜입니다. 아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배에 타고 있던 그들은 절망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졌습니다. 아멘. 그들은 배가 출항하기 전에도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주여. 귀에는 들렸어요. 그러나 그 말이 안 들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여.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배가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배가 미항에서 출항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임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풍랑이 만난 이후에 버릴 거 다 내어 던져버리고 가지고 출발했던 것들 다 내어 던져 그 유라굴로라는 그 풍랑 속에서 빈손이 올 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것 같이 아멘. 그 말씀은 미항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임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죽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때 그들은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권위와 권세와 그들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귀에는 사도 바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것입니다. 풍랑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고 있습니까? 광풍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풍 속에서 소망이 보입니다. 광풍 속에서 희망이 보입니다. 광풍 속에서 생명이 보입니다. 그래서 광풍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광풍 속에서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 말씀은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너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너 때문에 네가 사명이 있어서 네가 가이사 앞에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너도 죽지 않지만 너와 함께한 276명 너와 함께 배에 탄 그 사람들도 네가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너 때문에 죽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야 되겠으니 그러니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도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 하신다고요?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기 바울이 아니라 여기에는 자기의 각자 이름을 각각 붙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각자 자기 이름을 붙이시고 있기 바랍니다. 24절. 자, 시작. 미자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연호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이 가이사 앞이라는 것은 지금 무슨 말이냐? 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내가 축복해 줘야 하고 네가 사명이 있고 네가 해야 할 있기 때문에 너에게 속해 있는 276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사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생명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좀 헷갈리죠? 예. 사명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이 사명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사명이 생명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